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우리 4편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편 4편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제일 처음 나온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뭐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원래요, 사람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맨 처음에 복선을 깔아요. 복선을 깐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인들 애교입니다. 애교. 평소에 애교도 안 부리는 사람이 일단 애교를 부린다는 건 뭔가 복선이 있는 거예요. 복선. 뭔가 비싼 뭘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부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크게 쳤던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왜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뭔가 사달라는 것을 요구할 때나 뭔 부탁을 하려고 할 때 꼭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아이가 괜히 부리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살랑살랑 거리면서 엄마, 그러면 뭔가 복선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한다고 안아주려고 하면 평소에는 질색팔색을 하면서 왠지 그런 때는 지가 먼저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선인 거예요. 복선. 뭔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을 찾는 건 이해가 돼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는 현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소망의 하나님도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은혜의 하나님도 있고 축복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시편 4편을 시작했을까요? 이게 바로 복선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뭔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요, 불의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현실,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그런 현실, 그런 세상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그들이 잘 나가요. 그런 그들이 잘 먹어요. 그런 그들이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꼭 그런 그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다윗을 이용하여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열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안 받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열 받아야죠.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 화가 나야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은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화가 나요. 하나 더, 세상 사람들보다 그것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도 화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하나가 더 얹혀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그 사실에 크리스찬들은 더 열받고 화가 나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의를 드러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참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 응답하시고 행동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다윗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이와 뭐 정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우리도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 시편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시편 4편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라고요, 어제 저에게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사택에 검찰청에서 편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또 고소를 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것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사기로 저를 고소했어요. 아니, 목사가 창피하게, 여러분, 제목이 사기가 뭐예요? 사기가. 그런데 다행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최종 각하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더라고요. 각하라는 건 뭐냐면 이 고소한 사람의 고발의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형사사법 포털에 들어가서 자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형사사법 포털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고소당한 게 쫙 나왔더라고요. 제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 부임한 후에 장장 4번을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4번. 근데 하나는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고소를 자신들이 취하하고, 셋은 다 검찰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기각. 어제 그걸 보는데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스크래치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제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각하가 됐던 것은 제가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고소를 함을 통해서 목사가 여러분 고소를 당해서 검찰청에서 여러분 이게 날라왔다는 그 자체가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나를 고소를 합니까? 괜히 걸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아닌 때 굴뚝에 연기가 나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구심을 막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목사라는 명예에 멱치를 하려고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에 굴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집에요, 그런 서류가 많이 날라오니까 말이 별로 없는 우리 아내가 어제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평생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 그 사람들 무고죄로 우리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를 지키고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부당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을 꾸미고 진짜 사기를 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구나. 정말 이 땅이 공의로워야 되는데 거짓을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거짓을 꾸미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현실 속에서 이 양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이기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고 처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부조리한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붙들었던 은혜, 다윗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런 감정 속에서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들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가야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와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불의한 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거짓을 꾸미는 자들이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나쁜 짓이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나도 그냥 나쁜 짓 할까? 나도 그냥 그들처럼 똑같이 살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청정지역에만 살아가지고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솔직히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시험을 보면 컨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제가 보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요, 이상한 작당들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방법도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요, 간도 커가지고요, 어떻게 여러분 컨닝을 하냐, 시험지를 바꿔요, 이렇게.
어떤 애들은 뭐 책상에 써놓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컨닝 페이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요 지네들을 짜가지고 계속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1번부터 계속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컨닝을 해야 돼. 사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이론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이. 그래서 솔직히 중3 전까지요 솔직히 크게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저도 좀 컨닝을 좀 했어요. 물론 주로 저는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지만 못 믿는 눈치신데요 여러분. 하여튼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도 좀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거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안 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요 컨닝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몇 등씩 올라가요. 또 중요한 건 그런 아이들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이 받아요. 화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고 화나는 것에 끝나면 되는데, 그게 가만히 정직하게 시험 보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나도 해볼까? 나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 처벌 없이 통용되고 거짓이 난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따라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성공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고 경건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요 범죄가 판치고 또 그런 자들이 뭔가 성공하고 잘나가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불의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왜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그것들이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축하해 줄 일이죠,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남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그래서 얻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불의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시편, 오늘 이 사편의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이 오르고 등수가 올랐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 등쳐먹고 남 사기치고 속여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결코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왜요? 왜 평안이 없어요?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내 잘못이 결국 드러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힘들게 한 저 사람들이 원한을 가져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세상 불의를 따라 얻은 기쁨은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가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라고.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박가로이를 좋아해가지고요. 박가로이? 박세로이. 죄송합니다. 박세로이를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좀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여러분 장가의 회장 장대희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데 매일 불안하고, 매일 뭐하는데 쫓기는 듯 살아가고, 뭔가 두렵고. 왜 그래요, 여러분? 남 죽이고 성공하고, 남 괴롭혀서 그 자리에 오르고, 남 속이고 남 사기쳐서 쌓은 명성이고 돈이고 성공, 그런 것이기에 뭔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얻은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주님 안에서 가지는 참된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그 참된 기쁨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불의로 거짓으로 얻은 부와 성공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느낌대로 됐다면요, 지금 우리가요 로또를 맞아도요 몇 번을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은요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느낌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받아들이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그 감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들, 느낌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들, 느낌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간절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 의심과 느낌들이 결국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 세계에 반드시 드러내시고야 말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원래 주인공은요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무 때나 설레발치고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공은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클라이막스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게 주인공인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도 보니까요, 결국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고 앞에 했던 현실 속에서 결국 그 드라마 주인공 박세로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딱 짓고 모든 얽혔던 매듭을 박세로이가 딱 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나타날 클라이막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모든 것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서 우리 삶의 절정을 이루실 그날이 찾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질병으로 이 땅이 그렇게 혼란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할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 거예요. 그 모든 잘못된 매듭을 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그분이 모든 매듭을 푸셔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 감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의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고 우리는 불의한 현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까지 불의하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불의로 얻은 성공, 불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 드라마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해결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그는 분명히 풀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